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간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먼저 떠난 전도 여행에서 터키의 동편인 갈라디아 지역을 충분히 돌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지금의 터키의 서부를 그 당시는 아시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향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구나라고 깨닫고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향한 이 바울과 그의 사역 팀은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에 도착해서 잠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기도 하고 옥에도 갇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있다가 굉장히 짧게 머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곳에서 처음에 알게 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자신은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기쁨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근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별명을 붙여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어디냐? 감옥이라고 하는 초라한 장소지요. 감옥에서 그는 판결을 기다립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감옥에 있다가 다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누구보다 주님의 일에 헌신을 했는데 지금 처한 현실이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은 송사에 휘말려서 판결을 기다리는 곳이고 결론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죄인처럼 판결을 기다리는 그러한 불안하고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들이 이어질 때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보호도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역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기가 차고 안타깝고 막막한 그런 심정입니다. 뭔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그 시나리오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대적자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울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바울의 상태를 걱정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상태지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좌절이 있는 상황이고 절망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전혀 걱정스럽지 않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항상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해달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너희를 떠올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감옥에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서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쁨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선포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진실한 믿음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나 그들과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 협력했다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옆에서 붙어서 있는 친구처럼 도움을 베풀면서 그의 사역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이 순간까지 그 일을 그치지 않은 것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가 그 성에서 첫 이 열매로 이 전도의 열매로 만난 사람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루디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며칠 지내면서 그 사역팀들이 이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여인이 파는 이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비싸요. 값비싼 겁니다. 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염색을 할 때에 이 천연 재료로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그 염색을 하려면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소라가 잡히는데 그 소라를 잡아서 이제 자주색 옷을 만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이 가로 세로 1m인 천을 염색하려고 하면 한 4만 마리 정도 잡아야 돼요. 굉장히 노동력도 많이 들고 그렇게 만들기도 힘든 거니까 굉장히 이 천은 고급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팔고 거래하는 그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 집이 그 이후에 다 세례를 받고 바울과 동역자들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사람, 그 헌신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를 전도한 것으로 시작된 이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루디아가 거처를 제공한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따라다니는 곳마다 굉장히 귀찮게 해요. 이 사도 바울과 사역팀들을 귀찮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일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합니다. 여인이 점치는 것으로 이익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곳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고 바울을 그 관리들에게 넘겨서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소리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두려워 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고 그와 그 집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을 하고 그들이 맞은 그 상처의 부위들을 닦아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을 만큼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 알지 못했던 이 로마의 관리들은 아무런 재판 없이 그들에게 매질을 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루디아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바로 다음 전도지인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있었지만 그곳에 오래 거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비록 데살로니가로 떠났지만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루디아라는 사람, 또 죄인의 간수, 또 그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끝날 것 같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조금이나마 그 사역팀에게 또 바울에게 도움이 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다음에 넘어간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바울에게 필요한 쓸 것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양육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난 사람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복음 사역이 다른 지역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걱정하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쓸 것을 그 옥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정성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참된 성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의 삶으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 일들을 계속 해냄으로써 믿음을 증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들이 복음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 끝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진귀함을 그들도 깨닫고 있었죠.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겠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입니다. 또 그와 함께한 동역자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멀고 조금 원활하게 지원할 수 없지만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재물을 나눠서
마치 바울의 사역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끝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연인 간의 사랑을 할 때도 처음에는 그 열정이 막 뜨겁게 있다가도 뭐 말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영원히 식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근거리던 가슴도 뛰지 않고 그저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에게 소홀해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난 후부터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상태일 때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그가 그 이전에 모든 그 복음의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을 통한 복음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도 헌금을 내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편지를 써서 내가 지금 쓸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나에게 이것을 공급해달라 편지를 써서 요청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 사역에 힘쓴 바울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기쁨 중에서 지속적으로 바울을 돕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 쉬워 보여요. 예수님 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모습은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한 형제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마치 나의 일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헌금과 쓸 것만 나에게 준 것이지 다른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빌립보를 떠나고 갖은 고초를 겪고 복음 사역의 반대를 겪고 하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하는 순간순간에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너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옆에서 함께 사역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정성을 쏟아서 자신의 사역을 돕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귀하다고 느꼈고 마치 곳곳을 다니며 실제로 사역을 함께한 그 동역자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참된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음 받은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처럼 정말 바울의 사역이 나의 사역인 것처럼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 일들이 정말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어떤 선생님을 보면서 크게 느낀 것이 있는데 참 그 선생님처럼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주일날 와서 아이들을 섬기는데 그 꼭 교회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선생님의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아이들. 늘 그 반에 학생이 한 명이 꼭 그랬습니다. 뭐 예배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말할 수가 없고 주일 학교 공과가 시작되는 순간에 어디론가 뛰쳐나가요.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뭐 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막 잡으러 다니기 바쁩니다. 정신이 없죠. 공과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그분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은 다음에 교사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교사 회의 안 나와요. 다들 이렇게 소소문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른 분한테 물어도 뭐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당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딱 나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짜장면 먹고 왔습니다. 그래요. 얼굴은 벌개졌는데 2시간 동안 짜장면을 먹고 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집사님이 짜장면을 얼마나 드셨길래 2시간 드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일 때문에 2시간을 그렇게 허비한 것은 아니고 2시간을 투자하고 짜장면을 먹고 왔느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와 그 에너지가 넘치는 주일학교 아이와 좀 뭔가 다툼이 있고 오해가 생겼어요. 이분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순간을 이 친구와 뭔가 갈등이 생겨서 떠나게 만들면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복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교회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튀어나가자마자 이 선생님이 아이들 대충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잡으러 다닌 거예요. 교회 샅샅 주변에 뒤지면서. 그래서 잡아서 설득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로 짜장면 먹고 화해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분이 돌아오니까 얼굴이 벌개졌어요.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 이런 날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날의 그 일들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록 그 아이와 한 명 싸운 건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누가 들으면 웃을 수도 있습니다. 겨우 그거 하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느냐. 주일학교 교사 교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대했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과 같이 그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헌신이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구원으로, 나의 개인의 구원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데 그쳤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끊이지 않는 사랑의 표현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무슨 결심문을 적어가지고 내가 100번 아니면 얼마 바울 선교사님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의 대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걸 봤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안에 선한 일,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확실하는 바울의 진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마음을 열어주신 분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말을 잘해서 지혜가 넘쳐서
그의 언변으로 그를 현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부르신 자들을 향해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점점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드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재물이 있어요. 재산이 있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것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궁금했던 거, 이런 거에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건강과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사는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끄시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바울은 그가 옥에 갇혀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단순히 헌금을 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필요한 거 보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가진 것을 복음의 동역자 된 바울을 위해서 쓰기를 기뻐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선교사를 지원하고 헌금을 보내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 속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헤어졌지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구원받는 데 그치는 이기적인 성도로 남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것을 드리도록 힘쓰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 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누가 봐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고 내 재산을 쌓아놓거나 세상의 헛된 것에 진력을 다해서 재산을 탕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재물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